관찰하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꿈에서 가위를 눌렸을 때에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이 실제로는 허상일지도 모르며 고통받아왔던 것들이 전부 스스로 만든 환영일지 모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본래대로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신 수련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현상 세계가 꿈과 같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체를 돌보는 일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마음을 사용하기 위해 육신이 필요한 것이며 육신은 마음을 보관하는 창고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빠져나간 육신은 쓸모없는 소모품에 불과하므로 육신은 마음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마음을 통해 육신을 움직이며 마음의 기쁘고 슬픈 상태가 육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육신과 마음이 제각각 별개라고 생각하거나 육신으로 인해 마음이 생겨났다고 해서 육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면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구름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허공은 보이지 않기에 구름을 실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허공을 보는 안목이 열리면 허공은 구름처럼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진 않지만 변함없이 한결같기 때문에 구름이 오갈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허공이 있기에 구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름은 허공 없인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여 생겨난 것이다. 또한 영상이 전개되려면 텅 빈 스크린이 있어야 하듯 작용을 지닌 것은 물들지 않는 바탕을 필요로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정신의 마음을 회복시키려면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을 영화의 장면처럼 지켜보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화면 속의 영상은 계속 변해가지만 스크린은 항상 그대로이다. 구름은 오락가락하여도 허공은 흔들림이 없다. 육교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바라보듯 조연하게 우리들 내면을 지켜보는 마음이 몸과 마음의 본래 주인공임을 안다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찾고 매달려 온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을 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켜봄은 어디에도 물드는 바가 없기에 한결같은 허공처럼 부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주변으로 수많은 고통이 난무하는 것은 소유와 지배의 욕구를 일으키는 집착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집착과 욕망에 대한 만족감을 상대나 사물이 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상대나 사물은 단지 본인의 만족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안락한 환경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기를 느끼거나 피곤할 때는 어떤 음식이나 환경도 대단히 훌륭한 것이 된다. 이처럼 모든 욕망과 집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미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욕망을 일으킨다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문제시하는 것은 만족감을 모르는 탓이기도 하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습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망과 분노는 한 번 불길이 당겨지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주변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것이 고통의 삶이며 마음의 기복이 큰 폭의 흔들림을 벗어나 일정하게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은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직접 대항하여 항복받으려 한다면 번번이 실패할 것이다.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고 그림자를 베려는 것처럼 무모한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마음을 정복함에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마음을 정복하려는 노력은 부질없는 꿈에 불과할 것이다. 마음의 속성이란 눈과 귀로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와 같다. 그런 까닭에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게 하려면 눈과 귀를 단속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노의 불길은 욕망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피해 마음을 진정시킨 후 상대를 대하면 훨씬 냉정한 상태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다. 분노의 불길을 그 자리에서 억제하려 해도 보고 들음이 계속된다면 땔감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다. 그들은 선과 악을 철저히 구별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고 모든 악을 징벌했다. 완전한 도덕으로 무장한 유교의 경전은 자신의 종교 이외에는 타 종교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 경전은 불타버렸고 스님들은 산속으로 도망갔다. 그토록 승승장구하던 유교는 500년을 이어갔지만 결국 사라지고만 것은 선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선선이란 내려놓음을 의미한다.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도 똑같이 우리에게 살려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선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갈등이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과거 생에 지은 업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꿈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마음을 졸이고 가슴 태울 필요도 없다. 무엇이 우리 앞에서 전개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손에 채찍을 들고 더욱 달려가야 한다고 손짓을 한다. 마음은 스스로가 꿈인 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 좋고 나쁨을 비교하고 가치를 부여하느라 바쁜 탓이다. 선선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주먹은 벌린 채로 가슴을 열고 휴식을 이야기한다. 선이란 정신 수련이고 마음 공부이다. 우리는 어디로든 갈 필요가 없다. 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나라고 불리는 자아 이고를 허물고 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만이다.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꿈속에서 나무에 매달린 열매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선에서는 죄인이란 개념이 존재하질 않는다. 어둠을 몰아낼 필요가 없다. 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은 없다. 그런 이유로 선이 없는 종교란 종교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가리키면서 채찍을 쥐고 어디로든 내달려야 한다고 마음은 쉴 새 없이 우리를 내몰고 있다. 그러나 선의 내면을 잃어버린 가슴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일체유심조. 이미 20년이 지난 일이 되었지만
수입 자유화가 되기 이전에는 바나나가 워낙 비싼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듯한 감칠맛은 어린 가슴에도 확실히 맛있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바나나 앞에서 얼쩡거릴 적에는 어머니는 일부러 내 손을 잡고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훌딱 바나나 상점을 벗어나곤 하였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바나나와 작별을 구하곤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러던 바나나가 어느 날부터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바나나의 위력은 전폭적으로 하강해버린 것이었다. 발에 치이는 것이 바나나였고 그럴수록 바나나하고는 인연이 멀어져 갔고 꽁무니를 슬슬 피하는 형편까지 되어버렸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이 수북이 쌓인 바나나 리어카를 보면서 떠올랐다. 바나나 맛이 가격에 비례해서 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변해버린 탓으로 바나나를 기피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확연히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얼마 후 일어났다. 아는 사람이 스리랑카를 다녀올 때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나물을 갖고 왔다면서 먹어보라기에 입에 넣었더니 맛이 영 요상 야릇한 것이었다. 고소라는 나물도 먹어봤지만 그보다 더욱 형편없었다. 비린내 같기도 한 것이 비위가 상하여 우물거리고 있었다. 같이 온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내 거북한 표정을 보았는지 그 나물이 비록 맛은 별로라도 혈액순환에는 녹용보다 좋아 따라갈 보약이 없다고 귀띔을 하였다. 그러자 맛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었다. 약으로 먹는다면야 하면서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먹고 난 후에는 입맛이 개운해지는 것도 같았다. 아무튼 참으로 못 믿을 것은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것도 확인하게 되었고 마음은 참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를 슬프게도 기쁘게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래전에 유리길러라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숟가락을 구부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을 염력이라고 한다. 생명체는 모두 생각의 파동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들이 악한 생각을 계속한다면 얼굴도 악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선한 생각을 계속한다면 선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씨앗을 만드는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행복만이 계속된다면 행복은 가치가 없어지고 불행을 오히려 귀중하게 여기는 묘한 심리를 지니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의 탄생 자체가 집착과 욕구의 결과인 때문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들, 즉 주변에서 쉽사리 찾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식상해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의 가치는 중요함을 알지만 별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진 못하다. 언제든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히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느끼지 못한다. 허공의 존재가 얼마만큼 소중한지의 감각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가 허공을 보는 안목이 없다면 헛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방방곡곡을 떠돌아도 허공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처럼 허공의 존재를 잊고 살기에 행복과 기쁨을 찾아 평생을 헤매는지도 모른다.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얘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 바쁘다. 내 맘에 드는 것을 찾아 두리번거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망치 우리는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세상을 반쪽으로 나누어야 한다. 무엇이든 둘로 나누려는 의도를 지녔다면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을 만나면 불행이고 내 맘에 드는 것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 사이를 오가는 그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마음을 지니려면 행과 불행, 좋고 나쁨을 나누려는 틀에 잡힌 마음을 벗어나야 한다. 그 마음은 무엇을 보고 듣던지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곡되어질 것이다. 틀 잡히고 길든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행복과 불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는 같이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 코를 고는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는 그 사람이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에는 영락없이 잠을 못 자고 만다. 오히려 조용한 것이 불행으로 변한 것이다. 이처럼 타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행복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한다는 행복과 불행의 모습을 알면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을 얻은 것이다. 나와 내 것의 벽. 나와 내 것이란 아상의 벽이 허물어져야 우리는 더욱 승화된 의식으로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표면 의식을 통해서는 아무리 문질러도 아상의 벽을 없앨 수는 없다. 표면 의식보다 깊은 심층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축적하고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은 반무의식층에서 존재하기에 표면 의식만으로는 욕심을 조절하려 해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나타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액자 속의 그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꿈속에서 취했던 것들이 깨고 나면 사라지듯 평생에 걸쳐 이룩한 것들이라도 남겨두고 떠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은 나와 내 것을 맴돌기 바쁜 아상 중심의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틀에 잡힌 관념을 부셔야만 자아는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말 못하는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으르렁거리는데 하물며 내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못 본 척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틀 잡힌 관념을 부순다는 것은 억울함을 인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홀로 산길을 걸으며 어둠 속에 떨고 있던 아이가 번개치는 순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본다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음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멈춰 설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의식의 혁명이란 무언가를 쌓아올림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허망하고
삶이 불필요한 까닭의 형상으로 모습을 보이는 삼라만상이란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허공으로 흔적 없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없다. 지수화풍의 사대가 어울려 만들었기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 육신도 역시 지수화풍의 사대로 이루어졌기에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 생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만일 이것과 저것이 어울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체로서 존재한다면 변해감이 없을 것이다. 변해감이 없다는 것은 생겨남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며 허공이 그와 같다. 허공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이것이 절대관념이며 상대관념이란 이것과 저것이 모여 생겨났기에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본래는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티끌이 생겨났고 티끌이 서로 뭉쳐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빅뱅의 이론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은 결국 허공에서 핀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이란 눈병 걸린 사람이 까닭 없이 허공에서 꽃을 보듯이 언젠가는 다시 허공으로 흔적 없이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허공이 허공꽃을 품고 있던 것은 아니므로 허공꽃은 생겨난 원인 없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이와 같이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것 또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허공꽃과 같다고 한다. 즉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허공꽃이며 온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도 역시 허공꽃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절대관념이다. 인간은 슬픈 운명을 지니고 있다. 만난 것은 떠나보내고 정들었던 것과는 이별해야 하며 소중한 내 육신도 불불이 흩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관념으로 바라본 세상은 마치 꿈처럼 존재한다. 꿈이란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허공꽃이 지닌 특성일 것이다. 꿈에서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서 깨어나서도 슬퍼할 필요는 없다. 꿈속의 일이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일도 무상하기가 이를 바 없는 허공꽃으로 피어났음을 아는 한 생각의 출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한 생각의 출현은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개치듯 찰나간에 나타나며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 모든 현상에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과 맞서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음을 안다. 비록 욕망과 분노라는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애착과 원망이라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해갈 수 있다. 두 개의 빈배가 서로 충돌을 일으켰지만 어느 쪽이든 행위자가 없는 탓으로 내 배가 부서졌다고 상대에게 원망을 일으킬 필요가 없음을 안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그것이 무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자신은 등짐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의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 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후손이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마음